오늘 같이 나눌 은혜로운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928쪽이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찾으면 아멘. 우리 같이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계명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극하게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치료가, 긍휼하심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행복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잠언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사귀라. 그리하면 영원한 중보자를 얻게 될 것이다. 섬기는 자를 사귀어라. 그리하면 서로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랑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를 사귀어라. 그리하면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사귀어라. 그리하면 저가 나의 부족한 신앙을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베풀어라. 곧 내게 돌아오리라. 남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주고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어라. 진실된 친구를 얻게 될 것이다. 인색하지 말고 베풀며 살아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좋은 사람을 사귀어라. 가까이 하면 닮아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을 사귀어라. 배반당하지 않으리라. 입이 정결한 사람을 사귀면 경건을 배우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를 사귀면 거룩한 인격을 배우게 된다. 자신의 삶에 인격이 흐르게 하라. 모든 이에게 진실하라. 모든 이를 사랑하라. 내가 베풀고 사귄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재산이 되리라.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진실한 친구를 얻을 수 없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환난 날에도 공고에 처하지 않고 견고히 서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베풀라.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음과 같도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베푸시고 심는 대로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잠언의 인생의 잠언이라는 시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잠언의 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16장의 본문은 잠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조된 부분입니다. 잠언 16장이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조된 장이에요. 요 하나님이 인간의 만사의 근원자요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본문 1절에서 9절에는 여호와라는 거룩한 신명칭이 매 절마다 쓰여져 있어요. 8절만 제외하고 1절에서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9절까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쓰여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계속 반복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이 뭐가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라는 단어는 거룩한 명칭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칭을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2024년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사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첫째 주일 예배는 예배자로 살아가자. 2024년 예배자로 살아가자. 두 번째 주일 예배는 끝까지 완주하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예. 끝까지 완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다가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세 번째 주일에는 주님께 맡기는 삶, 인생이 되자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삼도교성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나아가는 앞길을 축복하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우리는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새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해를 걸어가고 있어요. 1월 달을 벌써 어느덧 중간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셋째 주일이에요. 셋째 주일. 예. 앞으로 살아갈 이제 1월 달을 빼면 11월이 남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것이 또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슨 축복인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풍랑을 만날 줄 안다면 누가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겠습니까? 비행기가 추락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다면 누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장래일을 미리 안다면 인간은 도전하지도 않고 발전도 없고 살아가는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도전한 것이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미래를 모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획을 세우고 모험도 하고 애를 쓰며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미래를 모른다는 사실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갈 때, 미래를 향해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뭐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았다. 지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너를 지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벌써 작년에 올해 1월달 말씀을 다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말씀을 준비하면 마귀는 공격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어제 저녁에 좀 늦게 11시, 12시 정도 잤는데 새벽 2시에 깼어요. 2시. 잠깐 깼는데 딱 깨는 순간 저에게 막 공격을 하네요. 야, 너 2023년을 돌아봐봐. 너 뭐가 이루어졌어? 너의 기도가 뭐가 이루어졌어? 네 삶에 뭐가 일어나서 마귀가 저한테 공격하는 거야. 오늘 여호와께 맡기는 삶, 인생을 살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마귀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야. 야, 네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의 삶은 어떠해? 이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마귀는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마귀가 여러분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함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다가 주여 또 죄를 지키시고 시작하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네. 마귀는 우리의 삶에 진실을 왜곡하고요, 연약함을 자꾸 부추기고요, 나약함을 부추기고요, 부족함을 더 부각시켜요. 우리에게 가진 것은 부각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마귀는 부각시키지 않아요.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각합니까? 안 그래요. 나의 없는 것, 부족한 것을 계속 마귀는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뭐예요?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실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우울증 약을 먹고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장애가 오고 수많은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병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의학은 발달되었는데요. 아직 이 의학이 발달되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나 안 그래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임신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젊은 아이들이 병이 걸린 애들이 많아요. 알지 못한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었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인생을 우리는 아직 살아보지 않았어요. 2023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지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보세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강을 건널 때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뭐한다? 우리를 뭐한다? 보호한다. 지키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잠언은 세상적인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공통점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과 3절 9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4년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 새벽에, 수요일 저녁에 시편 오늘 4장까지 나가네. 시편은 거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삶이 오늘 잠언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을 때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잘못하다가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다 잃겠다는 싶은 마음으로 어머니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난시킵니다. 창세기 27장 44절에 보면 내 형의 도가 풀리기까지 맨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 야곱의 며칠 동안만 외삼촌 집으로 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다시 부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만이 가 있으라 했던 외삼촌 집에서 야곱 무려 20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리브가는 며칠 동안을 생각해야 했지만 리브가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20년 세월. 요셉의 형들이 눈에 가시 같은 동생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을 때 동생의 일은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 상인들에게 팔렸고 먼 나라에 가서 종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형들의 계획은 완전히 빗나갔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인생이 얼마나 쉽고 재미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맡김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4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맡기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다시 읽습니다.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호와가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 맡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뜻 보기에 역사는 사람이 주관하는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주관한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얼마나 국가와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까? 전 정권의 결정과 정책이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큽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게 잘못 보이면 살아남기 힘들고 어떻게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살 수 있는 세상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에 절대 사람이 주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움직이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을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포로 해방령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또한 순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직접 바벨론의 정권은 포로들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곳 저곳으로 이주시켜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역할을 했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이곳 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바벨론 정권이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목격한 고레스 왕은 정책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포로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마음을 달래고 협조적으로 만들기 위해 포로들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레스의 포로 해방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이사야 45장에. 이사야 45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1절만 보겠습니다. 1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두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다 읽기는 그렇고 이사야 55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의 포로 해방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 오른손을 붙들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큰 국가를 이루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나의 종 나의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믿지 아니할지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떨어질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오늘 본문 말씀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두 번째,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경영도 해야 합니다. 세운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라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6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나의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도록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맡기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 그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삶과 미래를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그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5절 한 번은 굴 속에서 발을 가릴 때 옷자락을 베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25절 잠들고 있는 사람을 창과 물병을 가지고 사울이 잠에 취하여 골아 떨어질 때 사울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죠. 두 번 다 사울왕을 죽이고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대한 처분을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무엘상 26장 9절. 그렇게 사울왕과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셨어요. 사울왕은 전쟁에서 죽게 하셨고 다윗은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6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다 결정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했을 때 꼭 하나님 앞에 뭐하라? 의논하라. 하나님께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세 번째, 여호와께 맡기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 맡긴다는 말은 오해하면 아무것도 하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은 절대 잘못된 것이에요. 3절에 우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하지만 그래도라도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마음에 경영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2024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워봤자 되는 일도 없고 미리 포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일지라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2024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7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7절 읽겠습니다. 7절.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잠언 본문 말씀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도다. 예. 자,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려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내가 이기적인 생각, 내 생각대로 내 목표대로 내 뜻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루어주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만하지 말고 열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자 5절 말씀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그를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면 된다는 인본주의를 가질 때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능력을 가대평가하고 인간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는 신앙은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어.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뭐하겠고? 응답하겠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뭐할 거다?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을 아직 첫 한 달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2024년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행사를 모든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은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직장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사역이 만만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만만치 않지요. 이 세상이 만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공부하는 것이 쉽냐고. 다 각각의 위치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함 가운데 모든 행사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2024년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와 또 축복의 현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현장이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이웃을 품고 세상을 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2024년 어느덧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든 것이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오직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2024년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에 축복하시고 2024년도 마음껏 드리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2024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지만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